시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18절까지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11절에 다 찾으셨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내 말하려 하는 자들이 엎드려 너에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나 할례를 받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떠나가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교회를 향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어가 그들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가축에 불도장을 찍어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인데, 고대 사회는 노예나 포로나 또 죄수의 몸에 도장을 찍어 주인의 소유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가 이방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다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통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생한 것, 위험도 많이 당했고 먹지 못하고 춥고 또 굶고 헐벗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세운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험에 들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으면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과 사명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됩니다. 힘들게 왜 고난을 당합니까? 누구나 다 고난 받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것,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고 흔적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원히 남는 게 뭘까? 예수의 흔적으로 많은 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예수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시간도 재물도 가족도 희생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백배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들도 희생하고 재물도 희생하고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백배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생에서 잘 되는 일, 이게 우리가 목적이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또 믿는 일을 위해서 어떤지 희생하는 그 정신, 그것은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겁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비진리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위에다가 어떤 행위와 공로, 할례, 오늘날 말하면 세례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결과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 뿐이지 한평강도가 세례받고 천국 갔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진정 구원받은 자의 그 결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할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시험하고 그들을 유혹할 때 1장 8절과 9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선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냥 살살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진정 사람은 아주 책망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육체의 자랑할 만한 것 더 많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아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 빌립보 3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완전한 자요, 모든 애 부족하지 않고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 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면 빌립보 3장 4절 6절까지 뒤로 넉 장 넘기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우리는 흠이 없는 자라. 굉장한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그거 신뢰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건 다 무엇으로 여겼죠?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분토같이 여긴 겁니다. 전에 자랑하던 거 예수 알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소유하고 나니까 그거 다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길 들어섰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그 찬송가 몇 장이 94장인가요? 주 예수보다도 뭐죠? 귀한 거.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기쁨, 그보다도 예수 믿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이 믿음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시시하게 믿으면 언제 시험 들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바울이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 다 육체에 자랑할 만한 거다 분토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십자가. 아멘. 자,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린 흉털로서 당시 로마는 유대 백성들 중에 흉악한 아주 악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의 흉털로 달려 죽게 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달렸죠. 흉악한 강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살인자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달린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외적으로는 수치요, 저주요,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내면에는 그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외적인 면은 저주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내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소망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주시지만 이 땅에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재판 거꾸로 한 거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하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만 깨달아도 부모님께 효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믿음 안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에 넘어지겠습니까? 아멘. 십자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나가라는 겁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 자랑. 십자가 자랑만 하면 돼요. 아멘.
세상적인 거 자랑, 뭐 자녀 자랑, 뭐 손주 자랑,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 아멘.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해? 십자가 자랑하지 않고 이상한 것만 자랑하고 뭐 손주가 뭐 했다 뭐 했다 그거 다 옳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손주 자랑도 안 할 때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돼. 네, 손주 자랑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 또 손주 자랑했다고 또 내려친다 그러지 마세요. 자랑할 수 있지만 십자가 자랑하자고. 십자가 우리 각자에 주신 십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달게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각자에 주신 원치 않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 후의 영광이고 고난 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그냥 쉽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고 또 십자가 잘 달게 지고 메고 나아가면 그 십자가도 풀어질 날을 오는 것입니다. 나무 멍에 잘 매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어요. 멍에. 유다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 그 죄값을 달게 받는 겁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고 자유가 없이 이방에 종살이 하는 일, 그게 멍에 매는 겁니다. 멍에 잘 매면 70년 후에 이제 해방날 날이 오는 겁니다. 아이 멍에 매기 쉽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렇다고 안 매면 어떤 멍에가 기다리고 있죠? 쇠멍에 매는 거예요. 꺾지도 못하고 더 무겁고 이거 평생 가져가려고 그 멍에. 나무 멍에 하나님 주셨을 때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할 때 달게 지고 하는 거예요. 달게. 누구나 다 십자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각자가 다 다르게 있지만 그걸 달게 지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멀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우리 신령 가운데 항상 십자가를 되새기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자랑, 진리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우리가 이제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려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에 아덴 전도하다가 아덴은 어디입니까? 아테네,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철학자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들과 십자가 빼고 아주 자기 지식으로 그들과 변론하고 논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제 작정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낙심도 하지 말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는 계속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와야 됩니다. 바울이 세상과 육신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자 세상이 먼저 바울을 못 속였다고 내어버렸고 바울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버렸습니다. 서로 결별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걸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걸 추구하고 동화되고 거기에 취하면 우리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가 가기 전에 배가 그 바다에 가기 위해는 물이 필요하죠. 물 없이 배가 어떻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세월호 그 침몰된 날 아닙니까? 뭐 하도만 많이 가서 그런 그날 세월호가 침몰하면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자, 물이 필요하지만 물 없이 못 가지만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되는 거예요. 이해가 적당할지 몰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에 동화되고 그것에 취하면 믿음은 뭐예요? 타락될 수 있게. 바울은 세상과 결별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살면서 산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자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취하지 말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나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과 일반 세상 날 6일 동안 또 소유를 구별해야 돼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내 것도 내 것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0분의 하나는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조차 못 드리는 믿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나를 구별시키고 주님의 나를 구별시켜서 지키고 소유를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 박아놔야겠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세상 거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좋다. 예수님만 있으면 좋다. 믿음 지키면 좋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난 하나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괜찮다. 아멘이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거기에 목숨 걸고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세상이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핍박에 와도 이상한 일 당한 줄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세상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예수님 말씀을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런 일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입니다. 마귀 권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생각했다면 예수님 실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죄악 권세 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어제 우리 청소하고 10시에 청소하고 이렇게 구운 계란 포장하는데 밖에서 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온 것 같아요.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구운 계란 가져가서 하나씩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야 하면서 줬습니다. 한 20개 나갔어요. 이미 나갔어요. 20개. 그거 주려고 샀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왔는데 그래서 하나씩 간식으로 줬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날 이거 타종교에서는 있지 않는 이 최고 귀한 거 아닙니까? 타종교에서 불교나 유교 이런 데서는 성탄절날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축전도 보내고 무슨 축하한다 하지만 부활절은 절대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자기는 죽은 종교 줄 알기 때문에
산 종교는 교회밖에 안 돼.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빈무덤의 역사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본받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도록 됩니다. 이 세상은 해악하고 어그러지고 음란방탕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보다 예배가 더 귀하고 말씀 듣는 게 더 귀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야지. 뭐 드라마나 뭐 다른 거 더 좋아하지 마세요. 드라마 뭐가 요즘 재밌어요? 안 보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 이 세상, 세대의 것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앞으로 장차 망할 장망성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 때 불심팡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온 거로 소금 비득이 되었죠. 바울의 제자 데마는 바울을 잘 따르다가 고난이 오니까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마지막 말세 믿음 생활하다가 그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믿는 일 잘 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뭐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든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면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 인생 실패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인생 승리입니다. 인생 승리와 인생 실패는 여기에 달린 겁니다. 뭐 세상에 부귀 영광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 3장 12절 말씀처럼. 또 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이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각가지로 유혹하고 시험 줄게 하고 핍박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만 서 나가면 그 사람은 장담하건대 인생 승리입니다. 인생 승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칭찬받고 전기 영광 누리고 또 상급 연료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세상적인 거 잘하고 좋아도 이 믿음에서 이탈되면 그건 인생 실패입니다. 실패.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15절부터 18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와 무할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요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잘 알아야지 핵심을 모르고 다른 것에 마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것이 핵심이지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의 생활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전에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미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 존재하는데 옛사람으로 살면 믿는 일이 실패되기 때문에 이제 중생한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기 전에 어둠의 일들, 옛습관, 옛버릇 이런 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옛사람의 생활을 하면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새사람의 생활을 하면 새사람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 말씀이 5장에 나오고 있죠? 5장에. 자, 5장 19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옛사람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행하느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현재 아니하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그대로 행할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특히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로 지음받은 생활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주님 부활 때 영광 중에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산 소망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457장. 예. 금요일 철예배, 성금요일이니까 여러분 좀 참여하시고 또 부활절 새벽예배,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죠? 부활절 새벽예배에 좀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457 찬송의 주기로 마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